신 이유입니다. 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색 중에 하나, 언어의 특색 중에 하나, 또 정서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우리라는 말의 특징, 그것을 사용하는 감성적인 정서를 보면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나, 너 이렇게 갈라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주님도 그러셨죠.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나만의 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공유할 때도 그야말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줬어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우리 노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사실은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인데도 우리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저를 부르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시고 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교회, 등대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의료계에 대란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시각만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의료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공부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라는 그 공동의 의식이 한정된 우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들만의 특권의식, 의사들만의 어떠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의 생명을 또 그들의 안전을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겠죠. 의사는 우리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어떠한 경제적인 것까지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의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병든 몸을 수술을 하고 그리고 붕대를 메고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매고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첫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오늘 우리를 저 애국과 같고 세상과 같고 죄 가운데 있던 죄의 정도로 사던 우리를 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는 그 중노동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고자 하는 그 땅을 표현을 할 때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2장 가보십니다.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젖이에요. 젖. 아기는 엄마의 젖을 모유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아기는 엄마가 안고 있으면요, 갓난 아기들은 저절로 엄마 가슴에 얼굴을 부비고 젖을 빨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본성이에요, 본성. 안 시켰어요. 그 아이에게 특별히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갓 태어난 아기도 엄마가 안고 있으면 저가 배가 고프면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부비고 그리고 젖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라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젖을 먹으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란다? 구원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그 젖이 출애굽한 이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나 배고파서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고프게 해서 굶어 죽게 할 것 같으면 못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리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하늘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왜 죽었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아니고 원망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너희는 죽었거니와 이제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떡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는 그 젖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었을 때에 너희는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은 친히 산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거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산떡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내 몸이다. 내 몸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신령한 떡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어라. 먹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수십만 명을 불렀어요. 그렇죠? 남자, 장성,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계산을 하면 60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정말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제대로 받아 먹은 사람은 갈렙과 요수아 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해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뭘 더 믿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성경을 그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만나를 먹어보기는 먹어봤는데 어떤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만나를 먹었어요. 믿음 없는 만나를 먹었어요. 감사 없는 만나를 먹었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고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 없이, 감사 없이, 은혜 없이 성령으로 불에 구워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신이고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어져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도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만나를 잘못 먹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현을 하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2단, 3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변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개념이 확대된 우리의 개념이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내 본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또 의학생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작은 우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실로 지금 암 환자들이 또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받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 어떻게 의료계를 떠날 수 있겠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성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권익,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슈가이처 같은 의사라면, 또 우리 역사에 나오는 흑윤 같은 의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윤이 과거를 보러 떠나잖아요. 과거를 보러 떠나는 중간에 그때는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가니까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가는 길에 환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스승 유이태의 아들은 그 환자를 똑같이 보고 나는 과거 보러 가야 되니까 과거에 급제하고 와서 당신을 치료해 주겠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과거 보러 갔어요. 근데 흑윤이는 그 환자를 치료하면 금방 치료되는 환자가 아니고 몇 달 며칠을 째고 수술하고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과거를 못 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흑윤은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내가 과거를 보는 목적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 급제하는 그 자체가 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서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뭐 하겠는가 하고는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도로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의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는 거예요. 그 자람이라는 것은 성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옛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작은 우리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그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안에,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 안에, 주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단계라는. 오늘 그래서 2장 4절에 가시면, 4절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신령한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신령한 집이 된 성도예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진리와 성령이 함께하는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면요, 우리의 불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감정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떠한 작은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상태에 성화되어진 상태, 변화되어진 거죠. 이전에는 내 욕심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그랬어요. 이혼. 결혼이 아니고 이혼이에요.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또 헌신을 해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이 사람의 중심 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또 반대편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사람 표현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결국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결국 받아내고 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그 중간지대에 보편적으로 있겠죠.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대체로 이 중간지대에 아직 머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주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선자인 줄 주님 아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값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심한 고통을 주님은 미리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화된 성도의 자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단계가 되어지고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 이 공통점이 뭐예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또 제사장의 계열에서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면 나시린이라는 법이 있죠. 제사장의 법이 있고 나시린의 법이 있고 왕의 규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거룩이란 말과 똑같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 저변에 쭉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되시고 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키만 자라는 게 아니고 영이 자라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저울질하지 않아요. 이제 점점 나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요.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범사에 묻고 가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형통했던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자와 가로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오늘 우리 일상에서
예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 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또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편에서 옳은 것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또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된 인간은, 성도는 늘 주님의 뜻을 물어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켜 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사람 중에서 한 분류는 끝내 주님으로부터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인데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건 어릴 때 하는 짓이에요. 어릴 때 하는 짓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뭐 장난감 하나 갖고 싶으면은 길거리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마트에서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 사줄 때까지 울고 발구덩이 치고 창피스러워서라도 그거 사서 안겨서 달려서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다음에 또 그 일을 또 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얻어지더라 라는 것이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그 수준을 이미 지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요 또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의의 삶이에요. 오늘 2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한 만나 신령한 젖을 먹이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집,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집사, 권사, 장로 만들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게 하는 것. 설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주저함이 없이 자랑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 어디 가서 믿는 흔적을 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냄새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건가요? 달라요? 옳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식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자식, 그런 자식이 되어야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어떻게 숨기고 삽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을 자랑할 만큼의 행동을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셔서도 나는 성도라는 것을, 예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삼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 안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 앞에 먼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간증하고 증거하고 정인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감격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는 등대교회와 등대교회의 모든 지체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